오늘 말씀 제목, 보는 자가 가지는 자이다. 제목은 보는 자가 가지는 자이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제목과는 좀 엉뚱한데 잠깐만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여러분. 잠깐 감자마자 답답하시지요. 세상에 장애인들이 많은데 모든 장애인이 다 불편하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특별히 답답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몸이 1000냥이면 몸은 900냥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먹는다는 말 뒤에도 본다는 말을 붙여요. 먹어보자, 들어보자, 느껴보자, 가보자, 심지어는 두고 보자, 그런 말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눈 한번 떠보세요. 잠깐만 눈을 감아서 다행이지, 여러분 감은 시간이 1분도 안 되잖아요. 와, 하루 종일 감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겠으며, 평생 앞이 안 보인 채 사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여러분, 보는 시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 미래를 예측하는 눈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을 가진 분들은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현 시대를 파악하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그 안목 매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안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매주일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이제 10장을 지나서 11장에 들어오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교를 버리고 세상으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11장에 와서 믿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외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예수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절, 2절, 3절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부터 외우셔서 매일 한 번씩, 두 번씩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보너스가 뭐냐면 이런 거 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나이 든 분들은 치매가 오다가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한 번씩 외워보시기를 결심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별로 안 큰 소리인데 외울까 말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제 외울 것 같아요. 자, 1절, 2절, 3절에서는 서론적인 선포를 한 이후에 4절부터 40절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16명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끝나면 1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16명 외에도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1절, 2절, 3절에는요 두 번씩 반복해서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볼래요? 짧으니까 금방 보이죠? 두 번 나오는 단어는 뭐 있습니까? 첫째,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1절에도 있고 3절에 있습니다. 또요? 증거에 있습니다. 증거. 또 뭐가 있습니까? 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본다라는. 근데 이제 1절과 3절에 믿음이라는 단어 두 번 각각 한 번씩 나오고요. 또 1절과 3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둘 다 원래는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 나오는데 증거라는 단어도 두 번 나오는데 사실은 한글로는 맞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건 같은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예요. 1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이 증거는 뭐 확신, 확정 그런 의미가 가진 증거이고요. 2절에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증명되었다 혹은 인정받았다. 그래서 뜻은 비슷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는 좀 다른 단어인데 하여튼 뜻으로 보면 증거 두 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단어인 증거, 증명됐다 이 말은 잠깐 옆으로 잠깐 좀 다르니까 제껴놓고 확실하게 믿음,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티스라는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다, 보인다, 블레포 이 두 단어
이 두 단어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 두 개를 딱 묶으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가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다르면 판단과 결정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안 보이는 사람은 걸려 넘어집니다. 보이는 사람은 피해가잖아요. 보는 사람은 줍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1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멈춰서 주워야 될까요? 그냥 와야 될까요? 근데 거기가 쌩쌩 달린 것 때문에 지나갈 건데 오르막길이라 멈춰갖고 100원짜리 하나 주워왔어요. 그게 100원짜리가 아니고 그게 금으로 만든 거라면 훨씬 더 귀한 거겠죠. 보는 사람은 그걸 가집니다. 못 보는 사람은 지나가죠. 위험한 것도 보는 사람 피합니다.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은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 이후 미래도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시대를 읽는 눈이라고 했죠. 미래를 예측하는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돈과 비유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관심이 가지고 이해가 확 생길 텐데,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있고 못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읽으려고 경제신문도 열심히 보고 정치 뉴스도 열심히 보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이 뭐 하는가 그 관심이 있어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고 요즘 뭐 어떻게 흘러가냐 보면 세상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뉴스를 보는데, 이런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보는 사람은 어느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어느 회사 주식을 사면 안 되는지, 또 어느 회사는 지금 팔아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면 앞으로 사업이 될 거고 어떤 사업은 이제 망할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읽어내는 사람은 주식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보는 자는 가지는 자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 또는 시대를 읽는 안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뭘 볼 수 있나요? 자, 믿음의 눈이 있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1절 보니까 믿음은 뭐라 그러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바라는 것이 실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신, 확증이다. 이제 한번 따라 보세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의 확정입니다. 제가 부산을 가려면 제일 쉽게 가는 방법이 동탄역 가까우니까 동탄역까지 가서 SRT 기차를 타요. 그리고 기차를 딱 타고 나면 부산에 가서 만날 사람들에게 내가 몇 시 몇 분쯤에 부산역에 도착한다 전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꺼내서 보다가 기차에서 책 보면 왜 이렇게 빨리 졸리는지 몰라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고 의자를 젖히고 잡니다. 자다가 보니까 기차가 부산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목포로 가버렸네. 자,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분명히 내가 부산 가는 열차를 확인하고 탔는데 자다가 깨보니까 목포에 와 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어요. 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 절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자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대전 지나서 대구 지나서 부산 가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어요. 혹은 그 시간에 도착 못할까 봐 한 서너 시간 후에 도착할까 봐 그런 걱정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차를 타면 확인만 잘하고 타면 분명히 그 시간에 부산 도착한다 이 믿어요. 한 번은요, 이 SRT 기차 특실에 시골 할머니가 탔어요. 차장이 검표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일반실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 타시면 안 됩니다. 이 일반실로 가십시오. 근데 할머니가 진짜 뭐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아니 비어있는 자리인데 좀 뭐 타고 있으면 어떡하냐 어떠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갯보고 있던 한 신사가 차장한테 이러고 있어요. 요 잠깐만 계세요. 자기가 가더니 할머니 귀에 대고 뭐라 한마디 하니까 할머니가 주섬주섬 가방 들더니 얼른 해서 가버리더래. 너무 신기하잖아. 아니 선생님 뭐라고 말했는데 저 할머니가 나한테는 그렇게 막무가내 말 안 듣던데 저렇게 말 듣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부산 가시죠. 여기는 광주 가는 사람들만 타는 곳이에요. 할머니가 얼른 가버렸대. 이
이 열차에 좀 앉아가면 어떠냐 막무가내 이 사람에게만 통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부산 가는 기차나 광주 가는 기차를 탔다가 이 기차가 평양 도착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우린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기차는 분명히 광주 도착한다 혹은 부산 도착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 믿냐? 아니요. 이 땅에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인이 젖먹이를 잊어버릴지라도. 갓난쟁이 되고 있는 엄마가 젖먹이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 없죠. 그죠? 제정신 아닌 사람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여인이 젖먹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외출을 했어요. 자기 주머니에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내 은행의 통장에는 잔고가 넉넉합니다. 그런 사람 배고프면 걱정합니까? 배고파도 걱정을 안 해요. 언제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넉넉히 있습니다. 내 은행 잔고에는 돈이 수천만 원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옷이 남루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조롱해도 오히려 무시합니다. 근데 하물며 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예수님이 계시는데 절대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 근데 잘 안 믿어. 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 속에 계시다고 해도 내 옷이 남루하고 주머니가 비어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죽어.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마치 내 신용카드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야, 네 통장에 수천만 원 있어. 그래도 내가 지금 다시 옷이 초라한데 이 카드 한 장 이게 뭔 의미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네 속에 예수님이 계셔. 네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 라고 말해도 지금 내가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외모도 별품 없고 몸매도 별품 없고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본체,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선진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말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인정받는 힘으로 산다. 인정을 못 받으면 돈이 있어도 밥이 있어도 옷이 있어도 인정을 못 받으면 건강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사람이 못 살아요. 어린 자녀는 부모의 인정을 받아야 삽니다. 부모가 항상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러면 그게 페인돼 버립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아주 너는 도대체 인간이 안 되겠어. 이런 말을 계속하면 그 페인돼. 이쁘다. 아우 잘한다. 착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그 말하면 원래 못하고도 기가 살고 정말 잘하게 되죠. 부모 인정받아야 살고 학교 가면 선생님 인정을 받아야 돼. 발표할 사람 저요. 그런데 다 무시해버리고 한 번도 안 시켜줘. 그럼 걔 기죽어서 못 살아요. 선생님이 발표 정말 잘했어. 질문을 하면 야 그게 말이라고 하니? 그게 중요한 생각이라고 질문하니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훌륭한 질문했어요. 선생님 인정받아야 살아요.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죠. 또래들이 인정 안 해주고 왕따 돼버리면 그게 못 살아요.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중진들로부터 인정받아야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정 못 받으면 혼자 뭐 실력이 있다 아무래도 인정 못 받으면 입사를 못하고 입사하면요. 동료와 상사들의 인정을 받아야 살지 안 받으면 그 회사 다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장사를 하면 고객들이 인정을 받아 이 집 맛있더라, 이 집 커피 좋더라, 이 집 분위기 좋더라, 인정받아야 사람들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면 핸드폰을 만들었다,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팔릴 거 아닙니까? 요즘은 농사를 지어도 옛날과는 달라서 박스에다가 그 농사한 농부 이름을 붙여서 팔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사 먹었는데 이제는 누구누구 이름표 보면서 아, 이분이 농사 지은 거는 맛있고 건실하고 썩지 않고 실하고 좋더라, 인정받아야 농산물이 팔립니다. 유튜브 올려도 이 유튜브가 유익하더라 혹은 재밌더라 인정받아야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전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요 인정해주는 것이 되게 야박해요. 근데 다른 사람 비난할 것 없이 저도 야박해요. 웬만하면 인정해주다가 어이 잘 다니다가 요즘 이 집 변했네, 맛 없어졌네, 분위기 이상해졌네, 불치냐, 그럼 더 이상 안 가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혹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도 어렵지만 계속해서 인정받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져요. 언제까지 이 인기가 계속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인기를 모아서 사는 소위 스타들은 점점 불안해지니까 인기가 언제 추락할지 몰라서 금지된 양보를 탐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떨어지는 인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사람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 지속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만족감이 없어요. 옛날에는 조회수가 만도 안 됐는데 이제는 10만이 됐다 그러면 50만 조회수랑 비교해갖고 자기는 늘 부족함을 느끼지 만족이 없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걸로는 좋아지면 더 좋겠지만 더 좋은 걸 비교해서 불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언젠가 까마득한 미래가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인생은 끝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무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면 저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설명한 저도 그렇게 지키기 어렵고 여러분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다 운전하시잖아요. 집사님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다가 밤길, 고속도로는 좀 괜찮아요. 가로등도 켜지는데 어두운 시골 밤길 깜깜해요. 그런데 시골길 운전하기, 밤길 운전하기 정말 좋은 비결이 하나 있는데 아십니까? 시골길 깜깜한 밤길 운전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막 앞이 안 보이니까 헤드라이트 해도 이게 안 보이잖아요. 조심조심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를 싹 추월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동네를 잘 아는 아주 그 시골길을 흔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됐다. 그 다음부터는 그 노련한 사람 뒤를 약 100여 미터만 떨어져서 너무 가까이 가면 충돌할 것이고 너무 떨어지면 놓치니까요. 정확하게 그 사람 뒤 속도를 정확하게 쫓아서 계속 그걸 보고 흔히 하는 말로 호구를 잡는다 그래요. 호구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면 돼. 이 사람이 좌회전하면 따라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따라 우회전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도 브레이크를 밟고 들컹거리면 저 들컹거리는 거로 조심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하기 위해서 놓치면 안 돼. 놓치고 그러면요 또 헤매는 거지. 고속도로에서도 고속도로 운전도 비슷해요. 한 사람 딱 호구 잡아갖고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 그에 따라가면 굉장히 운전이 편안하고 위험도가 떨어지고 좋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써먹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운전하는 비결도 알려드리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미 하나님께 믿음으로서 살아서 인정받았던 사람 하나를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호구 잡으려는데 호구 잡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혼자 헤맬 수밖에 없는데 또 겨우 하나 잡았는데 확 너무 그 사람이 노릇내가 획 못 쳐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이거
보다가 못 쫓아가면 이것도 보고 따라가고 이거 못 보면 저쪽 따라가면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그런 호구 잡을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 있는데 많다. 몇 명이나 있냐? 최소 16명은 있다. 그 뒤로도 많은데 아주 눈에 띄는 사람이 최소 16명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잘했고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2절 말씀을 다른 한글 번역, 예를 들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정언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니까. 우리는 그대로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따라가다가 그분이 워낙 위대해갖고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운전이 너무 출중해서 못 따라가듯이. 그러면 이분 안 되겠네. 그러면 둘이 여기 또 있네. 이분 따라가면 돼. 하여튼 이 16명 중에 이분 따라가다가 저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 목적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 믿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안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또 세 번째 믿음이란 뭐냐 말씀하는데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계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로요 주전 한 500년경에 살았던 그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 그러면 탈레스를 꼽습니다. 이 탈레스가 만물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인데 물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 이 탈레스의 제자 가운데 아나시만드로스라는 사람 또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뭐라냐면 사원소에서 나왔다. 사원소는 물, 불, 흙, 공기. 사실 물, 불, 공기를 몰라도 흙은 상당히 다양한 물질이 섞인 건데 어떻게 철학자, 위대한 분들이 그런 말인지 좀 의심스럽긴 해요. 어쨌든 물과 불과 흙과 공기 이 만물은 사원소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 근데 그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아니다. 만물은 쪼개고 더 쪼개도 더 이상은 쪼개질 수 없는 존재.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원자라고 불렀어요. 이 원자라는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 데모크리토스인데 만물은 원자에서 나왔다. 그래서 오늘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원자와는 그 개념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용어를 사용해서 이분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데모크리토스가 불립니다. 근데 이 탈레스가 물에서 나왔다거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이 사원소에서 나왔다거나 혹은 데모크리토스가 원자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만일 주전 500년경에 있는 이 400몇십 년경에 있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을 혹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탈레스 선생님 물에서 만물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이 맞냐 안 맞냐는 놔놓고 물은 어디서 나왔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 불, 흙, 공기, 사원소는 어디서 나왔죠? 또 제가 데모크리토스를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원자는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 그분들은 거기까지는 답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세상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느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만들거나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로 자존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안 부르겠지만 적어도 믿음이 약한 분, 초신자, 특별히 불신자는 제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나요? 낳았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데 스스로 계신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 무궁토로 자존, 스스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러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시력이 2.0인 분이 있고 시력이 0.1밖에 안 되는 분이 있죠. 시력이 2.0인 분은 뭘 해갖고 2.0을 얻었나요?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2.0이더라고요. 부모에게 건강을 물어봤는데 2.0. 근데 어떤 사람 태어나고 보니까 1.0도 안 되는 거라. 자, 하나님이 자존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얻었나요? 어떻게 확보했나요? 어떻게 벌었나요?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물이라는 말을 성경용어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한마디 더 덧붙이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한마디 더 붙이면 받을 자격 없는 분에게 값 없이 주는 선물,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고귀한 믿음,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돈이나 건강이나 외모나 실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 다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어요. 따라하실래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다?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눈을 잠깐 감아보라 그랬는데 눈을 감든 눈을 뜨든 간에 여러분 뭘 보십니까? 과연 뭘 봅니까? 눈앞에 있는 테이블, 책상, 성경책, 앞에 있는 목사, 옆에 있는 성도, 여러분 뭘 보십니까? 이 집이 예쁘고 멋있네. 이 집에는 맛있는 것이 있네. 그것만 보시나요? 저 사람 잘생겼네. 그것만 보시나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고 귀에 소리 들리고 이 모든 것, 물질들,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과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본인이다 이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기주의가 되란 말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내 아내가 없어, 내가 없으면 내 자식이 없어, 내가 없으면 내 친구가 없다니까, 내가 없으면 내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애국자는 일본을 사랑하겠죠? 우리는 한국을 사랑하는데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내 나라인가요? 중국이 내 나라인가요? 미국이 내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다 어디서 왔어요? 안 보이는 것에서 나왔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찮게 여기면 안 보이는 것이 하찮아져 버립니다. 그럼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눈에 100원짜리 떨어진 게 보이는 그 사람을 100원짜리를 가질 수가 있듯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가진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뭘로 가지냐? 내 아버지로. 눈에 천국이 보이면 천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눈에 천국이 안 보이면, 천국을 못 가지면 중립이냐? 아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원래 운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그 나라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는 자가 가지는 자입니다. 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목사가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없으면 불편하게 여겨요. 목사님은 내 사정 뻔히 알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싫어합니다. 그런 분에게 특별히 헌신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화를 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주는 목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해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서 부담스러운 것 속속속 빼고 듣기 좋은 것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말은 있는 대로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하겠지만 느끼기는 재밌는 말이나 달콤한 말만 전해주기를 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사는 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복을 받는 길은 이 말씀을 가감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은혜가 받습니다. 바로 전해주는 것이 생명의 방법이죠. 우리나라 속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게 절을 한다. 그런 말 있죠, 주사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귀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준 목사에게 절을 한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고 그 목사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 말씀이 귀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목사를 귀히 여기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세상과 물질과 사람과 명예와 인기와 돈과 이런 것만 보이겠죠?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앞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런데 그 중에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7종류의 교회의 7특징을 아주 총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특별히 눈먼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을 팔아서 큰 돈을 버는 도시인데 네가 눈먼 것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특별히 마지막에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너 안약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아, 너희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즉 이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남보다 눈이 좋아져서요, 시력이 좋아져서요? 그뿐이 아니라 영의 안목, 믿음의 안목이 없구나.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만 보지 말고 물질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자가 가지는 자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물질, 세상, 사람만 보지 말고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그 나라를 취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